여러분 주보에 광고에 드린 대로 전주시 건축심의가 내일 모레 21일 날 화요일 오후 2시에 잡혔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건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축을 하는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때 짓게 된 것을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으로 물려주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이 4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에 물들어 신음하며 아파하는 다음 세대를 다시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라는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꿈을 붙잡고 기도했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나 되고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5개, 그리고 특수학교가 3개나 있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외 선교, 농촌 선교, 또 특수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를 향한 꿈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중간에 코로나 3년도 겪어야만 했고 땅을 결정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걷게 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축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여러분도 이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번 건축 심의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리 어려움이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바로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 게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그랬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그랬고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는 여정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새해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 뜻을 따라 꿈을 이루고자 애를 쓸 때 혹시나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내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과 오를 맞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심의, 건축 심의가 순적히 잘 통과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미 자체를 잊어버린 채
그냥 율법이라는 외형만을 중시하고 이를 어기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말 사랑도 없는, 평안도 기쁨도 없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안도 기쁨도 없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흘러 넘치고 그 강물이 교회를 지나서 나라와 민족, 저 열방으로 지금 흘러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가족과 이웃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열방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서 그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7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에서 돌이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분을 내다가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8장 1절, 오늘 본문 1절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붙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감난산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대적하고 달려드는 정말 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같으면 그들처럼 집으로 돌아가 좀 지친 심신을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라도 찾아가서 신세를 한탄하며 또 그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난산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럴 때 돌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쉴 만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고, 설령 그런 곳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감난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이 감난산은 주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난산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난산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곳은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어요. 이에 주님께서는 늘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죄악된 저들을 위해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기를 원한다라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진액을 짜내듯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물이 메마른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날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오늘 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사실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그녀가 가정이 있는 여인인지 아니면 처녀인지 과부인지 아니면 매춘부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실제 불륜을 저지른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느 교회 앞에서 2명의 여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교회에 항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헌금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자들은 얼마 전까지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에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녀들을 정죄하고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녀들이 냈던 헌금도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여성들이 다닌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처럼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녀들을 정죄하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들이 교육부 교사로 봉사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내 남편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내 남편과 가깝게 지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상 내 문제로 다가오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런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외통수를 걸어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이고 로마법도 어기는 게 돼요. 그렇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한다면 소위 말하는 돌로 치지 말고 쳐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소위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 간음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즉 율법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가 대치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를 겨냥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결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고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밥을 굶고 있느냐고,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라고 미혹했고, 그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가늠한 여인, 부부의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도 과연 용서해야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늠한 여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율법의 심판은 이루어졌으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녀는 죽지 않고 살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늠한 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인을 붙잡아 왔는데 이상하게도 가늠한 남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현장을 덮쳤는데 어떻게 남자는 없습니까? 그럼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를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남자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들 역시 간음의 유혹에 노출된 남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들 역시 불륜과 음란을 저지르던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같은 처지의 남자는 은근슬쩍 놔주고 여자만 붙잡아 주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의로운 척 돌을 들고 그녀를 쳐서 죽이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자 자신들의 더러운 삶이 찔렸는지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돌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누군가를 정죄하고픈 그 마음의 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자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곳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의 죄악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공의의 심판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는 늘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녀의 허물과 죄악을 그냥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면 쉽지만, 여러분, 그러면 반쪽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녀를 변화시킬 수도, 그녀를 회복시킬 수도, 그녀를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돌을 던진다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살기 등등한 돌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심판관처럼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가 살아나던가요? 그가 생명 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 검이 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있어야 이 말씀의 검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칼과 칼집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칼은 말씀이고 칼집은 성령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날선 검, 예리한 말씀만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은 날카로운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칼로는 사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사랑하는 내 가족도 찌르고 내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리한 말씀은 없고 칼집인 성령 충만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만 있다면,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칼은 무뎌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사탄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리한 말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이 섞인 그런 겉면이 아니고 그 말 속에 성령의 열매가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처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옷은 다 찢기고 머리채는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기다리며 모든 것을 체념한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불륜을 저지르며 사는 동안 늘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아마 그녀는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이 무섭게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빨리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라며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와 여자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남아 계신다고요? 예수님. 바로 날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절망과 두려움이 변해서 소망과 구원의 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에 분주히 돌아다니며 세상과 간음하다가 믿었던 세상에 배신당해서 모든 소망 끊어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마치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돌로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죽음을 기다리던 이 여인처럼 캄캄한 절망 가운데 서 계십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때로는 인생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아파하며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을 바라보시지 말고 여러분 편에 함께 서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옛날의 나처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심으로 그들을 십자가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세상의 빛이요 소망의 등대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하나하나를 다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 차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기도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살고 싶다면 그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살기 등등한 돌을 내려놓고 가시돋친 이 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덮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자꾸만 그 사람 앞에 서면 가시돋친 말이 먼저 나가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하나님, 이 살기 등등한 돌을 들고 있는 나를, 메마른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